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일들 속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주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넣으시던 마귀가 시험을 하던 사람이 내게 감정상으로 시험을 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허락받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것이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분명해요. 믿음으로 해결하면 돼요. 믿음으로 상대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마귀에게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또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은 나를 실패해서 좌절하게 만든다든가 나를 낙오자로 시험에서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낙오자가 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허락하시는 시험이든 직접 하시는 시험이든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되지 않고 달라고 그래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너 나 진짜 믿니? 너 나 진짜 사랑하니? 그 믿음으로 네가 말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주는 복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요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사랑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름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사랑의 시험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자식 없는 늙은 노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희망의 그 메시지를 받고 과연 그 말씀대로 아들을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25년을 기다려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른 마음고생보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기다리는 마음고생.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마 아이를 볼 때마다 매번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어느 날 그 아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 해드릴 거 없을까 하고 자기가 떠올린 감동이 아니에요. 아마 그랬다면 모리아산 근처 갔다가 내가 미쳤나 봐 했을 거예요. 내가 잠깐 미쳤나 봐 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들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고 계시는, 구하고 계시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렇게 약속으로 얻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셨을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순종만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뭘 다른 걸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25년 동안 순종하는 기다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볼 때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늙은 노부부에게 아이를 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건 들을 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확실한 결단이 생겼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에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이제 이삭을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라는 이 아브라함의 기대했던 원리, 기대했던 절차, 기대했던 이 소망이 아닌 절망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막 끌어올리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복된 일만 계속 주면 돼요. 그죠?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돼.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너무 잘 돼. 일이 너무 잘 풀려. 그 사람 믿음이 파손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 믿음은 계속 자라갈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된 일만 계속 일어나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마 크게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전도 잘할 거예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보는 것. 야,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됐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일로 시작을 해서 복된 일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믿음이 더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주신 것을 걷어가시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사랑의 시험이에요.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고 아니야 더 있어 하고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증대시키는, 이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떠올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예요. 그죠? 우리 다 그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잘 풀리고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고 잘 되는, 다른 데는 망해도 우리는 성장하는, 그게 우리 믿음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구하기 전에 벌써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 원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있는 것도 걷어가는 방법으로 믿음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떠올리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죠. 우린 그런 거 원치 않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칭찬하십니다. 왜 사단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단의 해석, 그 이야기를 해석하는 사단의 해석이 뭡니까?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욥 자신과 그의 가족과 그가 가진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람이 기대하는 믿음, 사람이 떠올리는 믿음의 그 결과물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믿음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결과물과 사단의 해석이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사단의 해석이 뭐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에게 복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이 끊기면 그에게 울타리를 지어줄 정도로 넘쳐나는 그 소유물이 끝나면 하나님 떠날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리이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때에만 믿음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주시는 거 없고 얻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둘 중에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으시는 그 감정이 뭘까? 그게 뭐길래 이삭을 번제드리라고 하실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의지하시죠? 저도 의지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지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의식하는 사람, 세상 사업가도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 사업가도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도와주세요라는 이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이 수준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하나님 이것저것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찍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셔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려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뭘 찾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찾으셨고 기다리셨고 확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너무나 우리들이 쉽게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번제 이야기 먼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증언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증언하시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받은 증거가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뭘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자꾸 나를 챙겨주시면 친아버지고, 맨날 혼내고 싫은 소리하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의붓아버지 같고, 이걸 친아버지인지 의붓아버지인지 둘 다 아버지니까
요거를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뭘 주는지, 내가 뭘 받는지, 못 받는지, 안 주는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꼬꼬무에 나올 만한 대사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듯이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 사랑하신다며.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실까? 뭘 보여줬을까요?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듣고 어디를 가도 그 글씨 새겨져 있고 붙어 있는 것 어딜 가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그 문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뭐냐? 아들을 내놓으신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놓으신 것을, 보내신 것, 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걸 증언을 한다. 그 아들을 네가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걸 네가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나 사랑한다며요. 무엇 줬어요? 무슨 증거가,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구해도 안 줘, 의붓아버지인가 봐, 이런 마음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결론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마치 삶은 달걀 10개 먹고 꽉 막힌 그 가슴에 그냥 사이다를 들이부어가지고 막 뻥 뚫어지듯이 말이에요. 쭉 내려가는 그 느낌 있죠. 꽉 잡혔다가 쭉 내려가는, 아주 여기 타들어가지고 그냥 쭉 내려가는 그 뻥 뚫리듯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며 가슴 먹먹해 합니다. 100세에 주신 이 아이를 각을 떠가지고 태워야 돼.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희생양은 어디 있어요? 꽉 막혀가지고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원하게 아주 그냥 막힌 거 뻥 뚫리도록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들, 독자 아들을 죽이는 자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이는 자에게 아들을 보내시는 자기의 최고의 기쁨,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의 책임을 맡기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먼저 확인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아들을 드리는 하나님도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사랑 고백은 그 이후에 맡기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부활절은 그저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 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번제로 드려라 할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릴 그럴 마음처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고, 아들,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보내셔서 살려주려고 하는, 그를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준 그 사람들과 함께, 아들, 부활하신 아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영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었느니라. 오늘 본문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시면 아버지가 죄인을 사랑하여 보내신 아들을 죽게 하신 것, 그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 아버지가 아들을 살아나게 하신 것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뭘 복을 나에게 계속 쌓아놓을 만한 복을 계속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내놓을 수 없는 분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기본이 돼야 되겠냔 말이에요. 어떤 정신이 기본이 돼야 되겠느냐 말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마냥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하여튼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어린애 같은. 주면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다 팽개쳐버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구하는 것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 구하는 거 안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지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고백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이 고백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죠. 하나님 나도 아끼지 않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주님 나 감동되게 해주세요. 다른 어떤 선물의 감동이 아닌 구한 것에 주시는 감동이 아닌 하나님 사랑에 크게 감동되게 해주세요. 내 환경, 처해진 환경, 그게 마귀 시험이든 사람의 시험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시험이든 그 시험들 속에 내게 처한 환경, 내게 처한 형편들, 이 형편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으로 사랑도 바뀌어지는 이런 정말 비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증언하여 주신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걸 쏟아부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끝까지 내가 붙들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죠. 이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세요.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것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이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린 좀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도움받으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건지, 하나님 사랑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이걸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첫 번째가 되고 이게 목적이 되면 못 해나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원기하고 성은이도
사랑만 뭐 필요해서 결혼한다면 불행할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잘해보자, 나가자, 뚫고 나가자 하는 마음이 있듯이 신앙으로,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우리 두 가지 감동되게 하소서.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